할렐루야. 주는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6일을 살다가 7일째 안식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좌정하여 주신 주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주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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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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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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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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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도 메마른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너는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영광의 왕이 오시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평탄케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리. 거칠은 땅이 평탄케 되고 모든 땅이 평지가 되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여 일어나. 우리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모든 산과 골짜기가 평지가 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보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너는 곧게 하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영광의 왕이 오시도록 영광의 왕이 오시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평탄케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리. 거칠은 땅이 평탄케 되고 모든 땅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오실 길이 곧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에 아버지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즈니스,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터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참된 안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원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시네. 그는 온 땅과 하늘의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찬양하리로다.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빛 되시네. 다 찬양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온 땅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그의 이름만 찬양. 다 경배해 구원의 창조자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영광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의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찬양하리로다.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빛 되시네. 다 찬양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온 땅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그의 이름만 찬양. 다 경배해 구원의 창조자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영광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그의 이름만 찬양. 다 경배해 사망 권세 이기신 영광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의 이름 찬양해.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순을 해주신 우리 형제님도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덕분에 복된 주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복된 주일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주는교회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뜨거운 기도 공동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GBS가 개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반은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요. 화요반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에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아마 카톡방으로 제가 이제 묶어드리고 또 교재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장소 계속 공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도보로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 걸어가는 곳이고 차로 이동하면 뭐 1분이면 가는 곳입니다. 유화증권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거기 20층의 강당 전체를 우리가 셀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대관해서 쓰고 있는데 주차도 마음껏 지하에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넉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셀에 속하신 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셀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반 2기를 모집합니다. 신앙의 기초반 두 번째 모임인데요. 날짜는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일 5번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신앙 기초반을 봄에 했을 때 한 분이 세례를 받고 두 분이 입교를 했잖아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가을에도 우리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새 가족이신 분들, 그리고 혹시 초신자,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내가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 셀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셀장님들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신앙 기초반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하는 동안에는 여기 위에 15층 세미나실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 위에서 하니까요, 장소도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창조주께서 안식하신 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쉼입니다. 쉼을 원하지 않는 현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이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멈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속도와 경쟁,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를 외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쉼을 원하지만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나에게는 쉴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쉬면 조급해합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쉬면 퇴보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정말 쉼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는 불안함과 찝찝함이 막 몰려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진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쉴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셨다,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시는데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실 때에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만 쉬고 우리는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며 우리도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날을 안식일로 쉬고 있습니까? 일요일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날, 다시 말해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이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며 매주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날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의 초점은 요일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이 논쟁이 아니에요. 오늘 안식의 참된 의미의 초점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쉬셨고 그 쉼을, 안식을 인간의 삶에 왜 명령하셨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시면서 안식과 쉼을 기대하고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을 하는 날로 스트레스 가운데 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만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내일의 기대도 우리는 내일의 성장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을 견인하는 쉼이 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안식은 성취한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룬 일을 돌아보며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의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성취하신 일을 돌아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이 살만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조화를 보시며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취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안식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뭘 하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스마트폰이 손에서 딱 떨어질 때 잠들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신 흔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진짜 안식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우리의 삶에 어두컴컴한 그런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있죠. 삶의 고난으로 안식은커녕 쉼은커녕 끊임없이 분주히 우리 보고 일하라는 채찍질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안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의 표제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라는 제목의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을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숨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방이 다 원수고 대적이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조롱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폐륜을 저지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저 인생 망했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죠. 탄식입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갑자기 고백이 확 바뀌어졌죠. 부정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었죠.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내가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막 이어져요.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부르짖으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으로 탄식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고백이 바뀐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셀라에 있어요. 우리는 괄호 안에 이 셀라가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가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셀라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셀라는 음악 기호입니다. 모든 악기와 또 노래를 이 기호가 나타나면 잠시 멈추고 잠잠해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잠잠해지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묵상의 시간에, 그 멈추는 시간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에 바뀌는 비밀이에요. 잠시 멈추었던 그 셀라를 통해서 자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 십수년의 시절을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절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다윗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또 셀라가 나오죠. 그리고 5절부터는 더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나도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것입니다. 여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가면서 편히 누워 자고 깬대요. 안식을 누리고 있죠. 쉼을 누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돌아보니까 그 셀라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인도하신 주님으로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는가? 내 상처를 돌아보고 내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돌아보면 다윗처럼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일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셀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도 우리에겐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겐 셀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정말 셀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성취해 주신 일들을 돌아봅니까? 아니면 내일 미팅 생각에, 내일 누구 만나서 거래처 사인해야 될 그 생각에, 누구 만나서 상담해야 될 생각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전 세계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분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미장원을 갔을까? 그 생각이 빠져요. 내가 가는데 데리고 가야지. 예배 끝나면 말해야지. 미장원 전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그렇게 주목하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목사님 이발할 때가 됐네, 별 생각 다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셀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셀라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나를 환기시켜서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달력을 보십시오.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자, 세상 달력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까요?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주일은 그러나 매우 어려운 날입니다. 참 갈등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때로는 피로를 풀어야 되는 날로, 그리고 평소에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을 마쳐야 되는 날로 혹시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쉼과 안식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쉰다라고 할 때 첫 마음이 뭐예요? 쉰다. 여러분의 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게 자는 거, 아무도 터치 안 하는 시간으로 나를 위해 쓰는 거. 그래서 막 그 방에 금지 모드 설정해 놓고 알람 다 꺼놓고 그러고 자잖아요. 그러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섭하죠. 그러나 간섭받지 않고 이 쉼을 누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게으른 것이지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쉼과 안식의 개념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개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러죠. 여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환기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보면 이 단어를 was refreshed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건 우리 생각처럼 게으르게 뒹굴뒹굴거리는 그 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환기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환기시키신 것, 리프레시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내부에 유입시키는, 그 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의 탁한 공기, 밤새 우리가 뿜어냈던 숨, 이런 것들을 환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 피조세계의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환기케 하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셀라를 경험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환기시켜서 리프레시하여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공급받은 힘으로 다가오는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환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익숙한 패턴으로는 환기가 잘 안 돼요. 낯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낯선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외부에 평소 익숙치 않았던 공기가 들어올 때에 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회장 아시죠? IT 업계 전설적인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 회장이 자신의 현직에 있을 때 항상 휴가 때마다 하던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뭐 유명한 철학자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다음 휴가 때는 뭐 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권위자들을 불러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을 환기시켰다라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만 골몰하고 몰두하면 뭔가 더 나은 것들이,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낯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만 몰두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사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개척 초기에 제가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정말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게 막 너무 죄스러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더 막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 날도 막 노트북 붙잡고 책 붙잡고 막 그러고 골몰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보다가 갑자기 제가 막 열중하고 있는 노트북을 탁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있다고 뭐가 좀 새로워져? 근데 듣고 보니 기분이 확 나쁘네. 열심히 하네, 수고하네, 당신 최고야, 뭐 이런 말 안 해주고 그것만 들여다본다고 뭐가 뭐 나아져? 뭐가 새로워져? 막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근데 아내의 뜻은 뭐였냐면 밖에 나가 놀으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좀 환기시키라는 거죠. 지금 이 의미인 거예요. 내 분야에만 골몰하고 그거에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고 새롭고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지혜롭죠. 제가 그래서 막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막 테니스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지금 새로운 낯선 경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보던 드라마도 봐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 외골수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익숙한 패턴의 예배만 드리면 우리에게는 환기되거나 새롭게 되는 힘이 안 주어져요. 평소에 그 통성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통성기도 하는 새로운 낯선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앞에서 인도자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두 손을 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게 참 어려운 분들이 있죠. 몇 년이 돼도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낯선 경험을 위해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 패턴을 통해서 내 삶이 리프레시 됩니다. 내 믿음이 리프레시 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라고 하는 낯선 경험은 어떠실까요? 목사님, 저는 간이 안 좋아서 새벽 예배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한대. 그럴 수 있어요. 건강 문제는 뭐 제가 뭐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라고 하는 낯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리프레시되고 환기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집회라고 하는 낯선 경험은 어떨까요? 불금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금요일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금요일은 내가 계획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아니요, 한번 낯선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소 익숙했던 삶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휴가라고 하는 개념을 탈피해서 낯선 경험을 하는 게 아울리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휴가를 그런 데 써?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낯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환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환기되는 거예요. 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 오는 것이 일이 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거거든요. 낯선 경험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교회 오는 것이 노는 날이 한번 돼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면 막 뛰거든요. 교회가 뭘 대단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고 기뻐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회는 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예배하며 노는 거예요. 점잔 차리거나 체면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낯선 경험,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낯선 시도와 낯선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환기되고 은혜가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일의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일의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와 안식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쉬었기 때문에 완성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6일까지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이 완성이 안식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의 완성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일의 완성은 창조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할 때 우리의 나머지 일들을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맡길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의 완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일의 완성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무책임한 삶의 태도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6일을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6일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열심히 일한 마지막 순간은 주님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일이 되는 것을 보는 자리에 서보세요. 그게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멈춰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온통 내가 하지만, 일이 되는 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완성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이 되네, 맡겼는데 되네, 내가 주일을 쉬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믿음으로 주일을 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가 주일까지 안 쉬고 일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네, 완성해 주시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앞에서 막히잖아요. 온통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어요.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라고 지금 채찍질하는 거죠. 당신 일 좀 해. 당신 우리를 좀 어떻게 책임져봐. 당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 백성들의 이 원성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아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닌데 막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의 그 완성을 보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일하는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지식으로, 그의 수준의 생각으로 이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되는 것을 보는 자리에 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닷길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고 도전하니까 그 음성 붙든 백성들이 일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걸 보는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맡길 수 있다라는 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강요받고 살아가요. 경쟁과 삶의 문제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강요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일하라고 채찍질하죠. 일하라고 내몰잖아요. 일해야 산다,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다 바로의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바로가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라 일하라, 주일도 없다, 쉼도 없다, 안식도 없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하라 일하라.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는 기계처럼 멈추지 못하게 하잖아요. 휴일에도 전화 붙들게 하고 휴일에도 그 생각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멈추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일이 되는 것을 보는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이 되는 걸 보는 자리에 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이 되는 것을 보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일하는 기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일이 되는 걸 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안식은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셀라의 시간이에요. 또 안식은 우리를 환기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힘입니다. 또 안식은 우리가 일의 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안식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패배할 것 같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바로의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소리를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완성을 맡겨드리고 일의 마침을 맡겨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맡기지 못하고, 그런데도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낯선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힘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환기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을 보라. 주님이 우리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정한 마음에 따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